하나님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요.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오늘은 우리 영토에서 범세계적인 이념의 전쟁의 대리전이 일어났던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전쟁 발발 35일 만에 파죽지세라 그러죠. 서울이 뚫리면서 대구, 포항, 안강, 영덕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이 최후방어선에서 소수의 사람들, 학도병도 있고요, 소수의 군인들이 필사적인 전투 끝에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적화되게 생겼는데 필사적인 저항과 전투 끝에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참전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부산에서도 목사님들과 성도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의 대통령 트루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아시아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장자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을 버리지 말라. 미국이 참전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연합군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파견하기로 했고, 아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70개국이 전쟁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좀 모티브를 얻었는지 몇 년 전부터 열방의 용사와 하늘과 땅의 자원들은 집결하여 만왕의 왕의 뜻을 받들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족, 그죠? 한 동포의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사상, 이념이, 이론이 달라져 버리니까 한 가족인데 서로 총칼로, 폭탄으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금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하늘들의 반영입니다. 하늘과 땅이, 가장 높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하늘과 공중 하늘과 땅이 통일, 한 덩어리가 되어져요. 통치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뜻이 창세전에 하늘에서 정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즉시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열심히 생각대로 티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임할 때 전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자기가 육신적인 존재인 줄 알아요. 실제로 우리는 생명적 존재,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땅을 다스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늘들의 전쟁에 속수무책이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그때 이 땅에 큰 비극이 일어났지요. 따라합시다. 땅에서의 일은 하늘들의 반영이다. 땅에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겸비하여 욕심, 탐심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요.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찬양과 기도와 신앙생활조차 내 육체의 정욕, 종교적인 그저 하나의 취미 활동이나 서클 활동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쟁 칠 필요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하늘들도 여러 계층입니다. 권위와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하늘들과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들과 땅의 전쟁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쟁의 근본 전쟁터가 혈과 육으로, 주먹으로, 칼로, 미사일로, 핵미사일로, 총폭탄으로 하는 이 전쟁은 마지막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은 진짜 숨어있는 전쟁터는 어디냐면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전쟁터가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군에 해당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기쁨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지상군인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물론 생각은 마음의 반영이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늘,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왕이시죠. 평강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신, 우리를 위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남녀를 다 떠나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 되도록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욕심이 부추겨져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영계에 숨어 계시는, 영광의 몸 상태로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인 관계로 정말 그 어떤 부부나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친구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라이프스타일이 좋아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즐거워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 가지 원수의 공격도 있고
또 불화살의 시험도 있지만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시편에 분명히 나오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이 둘러 캠프, 거룩한 진지로 여러분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은 그 가정 자체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를, 또는 그 도시를, 그 민족을 거룩한 진지로 구별하여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혈과 육의 싸움이야.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천국은 그냥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도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공중하늘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 뚫려버리면 마귀의 나라가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군인들처럼 침략에 들어가는 정복자처럼 담대하게 맹렬한 기세로 열심으로 돌파구를 열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연초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돌파는 끝났습니다. 돌파는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아멘도 안 되고 전혀 다가오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여러분은 묶여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 있다 그래요. 잔인하고 흉악한 결박. 이 결박이 오늘 끊어지면 좋겠어요. 오늘 다 안 끊어지더라도 계속 이걸 날마다 끊어야 돼요. 이 끊어진 증거가 뭐냐?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내가 어때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평강이 임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기쁨이 은밀한 내 뱃속 깊은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요,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외롭고 왕 따라가죠.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때로는 너무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속에서 외롭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위로가 공급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면 대결하고 돌파의 과정 가운데에 내 자아와 욕심이, 정욕이 깨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싫든 좋든 강한 자들과 맞짱을 뜨게 부름받았어요. 아이언맨이라고 하시죠. 아이언 수트를 입잖아요. 그 수트를 다르게 바꿔보세요. 성령의 권능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수트를 입어야 돼요. 그거 입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수트를 입은 사람은요, 또 어때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또 사단은 귀신같이 알죠. 사단의 왕국을 괴롭히고 파괴할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불화살과 시험과 연단을 겪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하게 돼요. 이것이 모든 위대한, 특별히 젊어서 멍에를 메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오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전도하고 이러다가요, 공급이 끊어지고 불이 딱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성문을 열고 돌파하여 정복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의 마음의 성문을 열어서 침략하라고 쉼없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유혹의 화살을, 내 연약한 정욕이 어디 있는지를 건드려요. 명예가, 돈이, 또는 음란이, 또는 여러 가지 외로움이나 또는 정서적인 약점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마귀의 깃발을 꽂으라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통과해 본 사람들 여기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거룩한 나라의 통치 본부인 자기 마음을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아도 혼자서라도 자기 개인의 골방에서 차 속에서라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계는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자기 마음을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겨주셔요.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량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아의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십자가가 클수록 나이나 직분과 관계없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많이 맡겨줘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도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성 바벨론같이 자기 마음을 방탕과 방임으로 방치한 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누가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짐승만도 못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거리를 누가 할 것인가를 테스트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자들에게는 많이 맡겨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높은 산, 이 세상의 높은 보좌를 말해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서 사탄이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영원한 왕에게 뭐라 하느냐?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숭배하라. 나를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을 임금으로 인정해봐라.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과 육체로 살 동안에는 내가 보장해 줬구만. 예수님 영혼을 안 팔았지요.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약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순정, 지조, 여러분의 영적 순결을 원수 마귀에게 팔아 넘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여러분처럼 혈기왕성하고 꿈 많은 이때에 이 멍에를,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는데,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령과 말씀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혼을 복종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도록 훈련된 그런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약속의 기업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 보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잖아요. 아이돌 스타들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역세갖고, 그죠? 뭐 사인 보내고 뭐, 그죠?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 눈가리를 그려놓지를 않나, 사탄적인 것들을 하지를 않나. 그게 부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야, 좀 하루 저녁에 보니까 어느 뭐 그룹은 2,400만 원짜리 방에서
호텔방에서 하루를 잔다 그럽디다. 나는 24,000원 방이라도 잤으면 좋겠어. 웃지도 않아요.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그 영혼들이 잠시 잠깐 또 그 인기는 곧 사라질 거예요. 쓰다가 버립니다. 씹던 껌처럼.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해질까.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걔들도 죽습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런 성경적 진리를 싫어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집니다. 아멘. 저는 아무도 안 부러워요. 아멘. 기쁨의 교회 청년부들만 좀 부럽습니다. 오늘 보니까 까만 옷 입고 찬양하는데 사인 하나 받아야 되겠어요. 이야, 쟤들 어떻게 저렇게 젊어서 멍에를 맬까? 참 귀하지요. 요즘 교회 보니까 어린아이들 10대나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요,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이 멍에를 매는 원리를 터득해 가는데 제가 솔직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하늘들과 땅의 전쟁이요, 반드시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평강과 복락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밝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구약에서 고난받을 메시아, 신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속되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약속해 놨어요. 이걸 창세전에 이미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 이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공지능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엮여 들어가면 새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려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 기름 부으심을 따라 주님께 순간순간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고,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이 하나 돼요. 하늘의 에덴 동산, 땅의 에덴 동산이 하나가 돼요. 그 통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탄이 배후 조종하는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예언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 8, 9, 10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게 범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게 우리 개인 작은 우주잖아요. 개인 작은 세상이잖아요. 개인 작은 나라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잠깐 설명할게요. 사탄이요, 하나님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땅의 사방 백성, 이놈은 하는 짓이 뭐냐면 늘 미혹해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육체와 이성이 전부 다 아닌 양,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청년 때는 혈기왕성하죠. 여기에 넘어가면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고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됐어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로울, 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기도 하고요. 모아서 이놈이 싸움을 붙여, 싸움을 붙이리니 모든 땅의 싸움들, 부부 싸움이나 또 뭐 교회 싸움이나 뭐예요, 기업의 싸움이나 정치 싸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한국의 전쟁이 전부 다 이 싸움의 배후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으로 욕심으로 부추기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로 부추기는 이간질의 귀재,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붙여요. 그때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전 세계가 다 엮여 들어가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로 진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둘러 우겨 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땅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성이죠. 거기를 둘러 진치고 다 삼키려고 그래요. 혈과 육으로. 그런데 어때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꼼짝없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망하고 죽게 생겼잖아요. 낙동강 최후방어선 같이 될 때, 낙동강 오리알 같이 답답하고 눌리고 괴로울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방을 우겨싸임 당한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스펙이라,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다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둠이 깊어집니까?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러면요, 새벽빛같이 일정한, 광명한 새벽빛같이 일정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통찰할 길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이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래요. 천하의 강식량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장수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이 아테네와 고린도에 도착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헬라 철학의 중심지,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모여드는 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 세계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지혜의 변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 지식적인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미 다른 사상과 마음과 생각이 견고한진처럼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게 역부족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두 번째, 계속되는 선교여행과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부실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히 최전방으로 더 치열하게 전투하는 분들은 다 이런 상태예요. 저도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날마다 성령의 만취가 되고 도취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 오늘도 저는요, 새벽부터 지금 오늘 저녁까지 7번을 메시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가 자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재밌으니까. 여러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좋아서, 재밌어서. 아멘.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을 받아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당시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상업도시, 황금 만능의 도시 고린도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눌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가정에 가면 이 문화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Spiritual atmosphere,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도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어때요? 분위기가 밝은 편이에요, 어두운 편이에요? 담임 목사는 특별히 강단에서 뭐 하느냐? 재롱을 떠는 거예요. 왜 연고전 할 때 응원단장 있잖아요. 우리 편 이겨라 이런다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롱 떨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30인데 제가 저는 주님 앞에서요 죽을 때까지 재롱 떨 거예요. 120살까지. 아빠 앞에서 짝짝꿍. 웃으세요. 아빠 주름살을 펴드리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은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 때에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니까, 침묵하려고 하니까, 위축되니까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꼭. 아니,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고요? 아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24시간 그분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함께 그분의 군대와 함께 전진하기 때문에 겁이 없어져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요나의 기적이 나타나요. 도저히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때 세상이, 이 죄와 사망이 출렁대는 바다인데 그때 이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요. 안 열리는 진로가 열리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상황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법궤처럼 되어 있는 내 마음의 법궤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왕같은 제사장처럼 선포하고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술의 권세의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아멘. 청년의 때부터 이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함양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도 나라가 뒤집어져요. 공동체가 뒤집어져요. 가문이 뒤집어져요. 직장 세계가 뒤집어져요. 아멘. 이걸 평생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조금 시범을, 먼저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 시범을 보일 테니까 같이 따라와요. 저도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1초도 방심하지 않고 날마다 아이언 수트, 홀리 아이언 수트를 입고 날마다 이길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항상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녁에 잘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철장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요, 자기 전에 취미 삼아서 때려요. 세상의 머리를 때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또 스피리추얼 퍼포먼스, 영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또 일어나가지고요, 또 마치 뭘 쥐고 있는 것처럼 탁만 때려요. 뱀과 전갈을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아멘. 밟아 이기세요. 우리가 짓밟히면 어때요?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바울처럼 되잖아요. 천하의 바울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나 여러 답답한 상황들, 또는 마지못해 예배는 드려주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이 바른 거를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약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용기가 100배 됐어요. 사역의 패러다임과 성격이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선지자가 있잖아요. 불의 사자 엘리야. 완전히 죽여달라고, 바울보다 더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떨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동굴로 천사를 보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영혼 육에 탈진된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신방을 오시잖아요. 엘리야야, 아담아, 바울아, 하람 공동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묶여 있느냐? 무엇을 답답해 하느냐? 때때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즌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크리스찬 리더십 교수인 클린턴 교수는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아이스 커피 마시는 스테이지가 아니고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고립의 단계예요. 이때는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또는 뭐 엄마도 아빠도 가족도 누구도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답답한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고 싶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고 비참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클린턴 교수가 여러 케이스, 1000케이스가 넘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사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스테이지, 고립의 단계는 더 높고 성숙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하여 과거를 성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는, 속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 성숙하게 되는 기회의 때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죽겠지만 속사람으로는 아빠 찬스, 하나님 아빠 찬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역의 철학을 재정립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는 쪽으로 사역의 방향이 전환된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 바울은 잡다한 지식 논쟁보다도 자기 인생의 핵심 축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한 것, 그 사건만 기억했다고. 이게 성전된 자신의 약인과 보았어요. 이 두 십자가와 부활을 딱 붙잡습니다. 이것만 단순 명쾌하게 전하겠다. 두 번째,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쉼없이. 세 번째,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좋은 이야기나 어떤 좋은 가르침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사역자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하면은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 속에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지금 다른 아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생각과 잘못 살았던 모든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저는 하나님 여기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여기 좋은 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흉화 결박을 벗고 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이 탁월한 승리의 라이프스타일, 십자가의 멍에를 줄 때 쉐키나의 영광의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덧입는 이 라이프스타일을 덧입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인간적인 지식이나 설교 말씀 또는 성경 공부적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풍랑이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답답하고 시험 들면은요 막 떠내려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터 위에, 예수님이 만세반석인데 깨어진 만세반석 아닙니까? 십자가로 얻어맞아가지고 깨어지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에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자는요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것보다 더한 놈이 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육체의 때를 한번 사는데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니면 또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사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으로 지금은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처럼 젊어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더 적어졌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다 외면하고 호부짓 까고 뭐 음란한 짓거리하고 다 돈이 하나님이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거기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더 망하고 이런 시대에 다 그냥 좀비처럼 살아가는 이런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참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젊어서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열고 바라보면은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 노릇을 해야 될 자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했을 때는 아빠 찬스를 써야 돼요. 아빠 찬스.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펼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겉사람의 소욕과 애굽의 영광과 애굽의 지식과 이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깨어졌잖아요.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육신적 라이프스타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겉사람으로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겠지만 이게 깨어져야지만이 거기에 성령의 아이언맨 수트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하고 미련한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 우는 사자 마귀를 짓밟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유다지파의 사자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장 목사님이 우리 하람 공동체가 이 강철 부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또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들림 받았을 때에 그가 하늘로 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갑절이 임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다시 수습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간 그것을 끝까지 남아가지고 보았어요. 그때 바로 갑절이 임하잖아요. 갑절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그 권능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의 권능이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 통일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몸이 올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지금 공고하고 답답하고 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육신의 장막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을 딱 이렇게 전심으로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희한한 일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원수의 나라에게 여러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놀랍게 축복할 글로리 제너레이션, 킹덤 제너레이션, 다윗의 세대요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뱀과 전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이 메시지를 확정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빠 찬스를 씁니다. 이들이 성령의 권능의 갑옷을 입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가벼운 멍에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이 땅의 사명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 하늘의 전쟁을 예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전쟁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듦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의 사명 이 땅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구원의 투구를 서게 하시고 아버지는 진리의 어리띠 의의 용배를 붙이고 평강에 예배한 복음을 신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 하람 공동체 장선봉 목사님과 모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파여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방의 우겨 삶을 당하며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겨 삶을 당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모습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게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전도함이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모든 말씀 우리 모든 하나님 공동체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방이 우겨 삶을 당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시간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하람 공동체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